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르되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이 읽는 성경 문자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얼마든지 읽을 수 있죠.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이든지 이 땅에 있는 건 다 그래요. 어떤 책이든지 읽을 수만 있다면은 그 어떤 책이 되어진 것의 용도, 책으로 만든 것의 용도 끝나는 겁니다. 읽은 사람하고 똑같이 자세를 가지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똑같은 행동을 해라, 똑같은 실험을 해라, 똑같은 문제를 풀어라, 그런 걸 요구하는 책은요 어디든지 없죠. 어디든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하고 일반 책하고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요소가 있죠. 성경은 읽을 수 있어요. 모든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모든 책은 읽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 대해서 읽고 그거 네 행동 어땠느냐 저랬느냐 요구하는 책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읽고 네가 그 책대로 했느냐 말았느냐, 그 문장대로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자세를 가냐,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응답을 바라는 거예요. 읽는 사람이. 다른 책은 지연이하고 읽는 사람하고 전혀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지연이가 없는데, 성경 전체가 지연이에요. 누가 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 있나?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읽는 사람을 하여금 그냥 읽겠느냐, 니 그냥 내 성경 읽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걸 요구를 한다니, 요구를. 그런 걸 표현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어떤 실체적인 내용이 바로 성경을 읽는 사람을 하여금 직접 그걸요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요 안에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몸인데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실체적인 내용을 갖고 눈에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면은, 또 내가 손에 안 잡힌다고 없다 그러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도 아니고, 적어도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가면서 눈에 보여야만 행동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라고만 관계되어지고,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는 건 아무 관계없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내 귀로 못 듣고, 그런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환경 속에,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 또 얼마나 많이 내가 목표를 하면서 추구한 중에 안 보이고 안 잡히고
내하고 지금 전혀 지금 현재적이지 않는 것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인간이. 당장 눈에 손잡히고 눈에 하는 건요, 그건 젖먹이 때 하는 거예요, 젖먹이 때. 젖먹이 수준에서 손에 잡히고, 보이고, 거기서 반응하고, 손에 잡히고, 먹은 거 가지고 먹을 때 입에서 묻어 있으면 또 그걸 끌어 당기고, 그런 거는 아주 인간으로서요, 인간 존재로 활동하는 것은 가장 어쩌면 어릴 때죠, 어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 개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어린의 모습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히고 하면요,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 책하고 성경하고 이 차이를 나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의 차별이에요. 성경은 뭔가 다르다. 이것 자체를요,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지 않다라고 만약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건 나와봐라 그래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적어도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네가 성경에 대해서 읽었느냐, 성경에 대해서 뭔가 요구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고, 아니야,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 그걸 증명할 수 있고 그걸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요, 사탄밖에 없어요. 사탄만이 그럴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 아니지. 그런 사람이 아니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하고 분명히 다르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사람은 책을 읽으면 읽을 수 있다 없다라는 게 나오지만, 사탄은 성경 자체를 읽을 필요도 없고 다른 책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성경을 다 안다고 하냐, 살 수 있느냐, 다른 책을 다 안다고 하냐,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읽을 필요가 없는 존재, 읽어야 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 이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 사탄. 물론 이 사람이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차별을 두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성경으로 나아간다 라고 할 때,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성경에서 요구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그 표현이요, 모든 시대나 모든 환경에서나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가장 짧아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한 수많은 말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 분야를 보는데, 사실은 그 하나를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를 한대, 요구를. 근데 그런 데서 답을 못하고, 그런 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나는 성경하고 아무 관계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바로 이렇게 될 사람이에요. 너희가 바로 반응해야 될 사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경을 읽을 때 도와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한다, 이런 도움의 섭리를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문제 우리에 있는 모든 인류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70억 인구를 두고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참 이렇게 그 범위를 정해서 어느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으로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될 거야, 어떤 사람들이야, 어떤 환경에 자라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어, 문화를 가지고 라고 할 때는요, 나라잖아, 나라. 나라 단위를 가지고 나라 안에 있는 사람 개개인은 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천차만별이 있는데, 그러나 70억 인구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전체를 가지고 다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나라와 나라, 어떤 인간과 인간과 사이에 비교를 할 때는요, 나라 단위로 비교하자, 나라 단위로.
그래서 이런 나라 단위를 비교할 때 지금 70억 인구를 가지고 2012년이 지난 지금에는 우리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 구분 자체가 어떤 구분으로 형태가 갈지, 나라 단위로 할지, 지금은 국토 단위로 되어지는데 안 그러면 뭐 경제 단위로 할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유럽에 있던, 단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 또 그런 걸 자꾸 만들려고, 경제 단위를 만들려고, 경제 단위 때문에 유럽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지금, 불려지잖아요. 근데 지금 금년에 2018년은 공식적으로 유럽에서 탈퇴하는, 이 영국이 있잖아요, 영국이 지금 유럽에서 탈퇴합니다. 금년이 공식적으로.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경제 단위를 만드는 거예요. 환태평양 경제구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세계은행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었는데 중국이 주도를 해갖고 또 하나의 은행권을 만들어가지고 또 아랍의 은행권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다 이라는데, 그런 형태가 과연 제대로 무난하게 될는지 안 될는지는 지금 미지수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전혀 새로운 어떤 국가 개념, 법이고 뭐고 전체가 다 바뀌겠죠. 엄청난 소용돌이가 나타날 그런 요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어쩌 보면 경제,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인류 역사가 쭉 넘어오면서 이 단위를 이야기할 때 수없이 많이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도 신라, 고구려, 백제로 있다가도 또 그 뒤에 고려로 됐다, 또 조선으로 됐다, 이 이름이 바뀌면서 국경이, 우리나라 국경이 압록강을 주변에서 그 이전까지 있던 국경, 그 이전에 있던 그 이후에 내려왔던 국경,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지금은 남한, 북한, 휴전선으로 떡 자르고, 또 휴전선 중에서도 또 앞으로는 호남 지역하고 뭔가 좀 갈라질 것 같은 이런 요소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지금 현재 70억 인구와 이런 상황이 지금 있는 설명이 되어지는 2012년 요 현재에 70억 인구에서의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 요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전 세계 모든 책이 있는데 그 책과 구별되어지는 성경책, 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전 인류가 70억 있는데 70억 인구 중에서 구별할 수 있는 나라, 국가 단위 한다면은 이스라엘이 단연히요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한 내 개인의 어떤 설명, 이런 안목이 내한테 갖추어져 있느냐, 요게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청소년기나 사춘기를 보내는 이 젊은이들은 좀 뭣도 모르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지만요, 요 이야기를 한번 듣는다는 것과 전혀 안 듣는 거하고는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사고방식이. 성경을 대하는 사고방식이 다르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이 다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어떤 국가에 대한 개념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건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똑같은 건물인데, 일반 건물하고 차이가 없는데 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고 왜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가? 왜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차이라고 할래야 볼 수 없는데,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덮으면 안 보이는 거고, 내가 읽어야 눈에 들어오는 문자인데, 문자들이 나열인데, 문장들이 나열인데, 그게 무슨 성경이 일반체하고 달라야 되느냐. 그거 마찬가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똑같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경이래 자체가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나라하고 싸움이 있어갖고 막 만날 찌그덕 보고 막 싸우는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을 전 인류와 구분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적어도 사춘기 때예요.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하면서 지나고 나면은 세월이 5년, 10년, 20년, 뭐 40년, 50년 이 나이가 지금 들어가면서 나이가 쭉 들어가면서 한 40년, 사춘기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광야 생활하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사춘기를 벗어나가지고 광야 생활이 누구든지 오게 되는 그 광야 생활에서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의문점,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해서 한번 뭐 주변에 늘 보이는 것 같지만은 40년 동안, 그 여러 가지 차이에 대해서, 성경은 왜 차이가 있고, 예수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은 왜 차이가 있고, 이스라엘은 왜 차이가 있냐, 이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광야를, 40년의 광야를 내가 지나면, 그러면 50이 넘어버리고, 60이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답이 나옵니다. 답이. 적어도 사춘기를 할 때에 이 내용 창세기 2장 속에서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속에 있는 또 창세기 40년 동안의 질문, 성경은 도대체 뭐냐? 교회는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은 뭔 인류와 더불어서 도대체 어떤 위치가 있느냐? 요 고민을 하면은 나름대로의 60쯤 지나면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진리라는 것이 뭔지를, 내 인생의 전체에 걸쳐서 이제 인생 전체를 정리하잖아요. 정리하면서 진리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게 된다니까. 다. 이 바른 진리라, 바른 진리. 바른 진리라고 딱 단정을 못하지만은 적어도 바른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95% 이상은 된다 보장을 합니다. 95.5%까지는 뭐 얼마든지 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거는 이 질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전혀 지금 우리하고는요 관계없는 말인데 이 관계없는 말처럼 들리는 이 내용을 현재적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이 내용을 항상 접목할 수 있는 그 요소가 교회, 성경, 이스라엘, 이 관계가 있다는, 이 관계가. 현재 교회에서요,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계를 모르는 거죠. 2012년이라는 이 시계를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표시가 나서 시대가 바뀌면서 앞으로 50년 지난다. 100년 지나면요. 2012년에 간 이 연대는 분명히 부각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부각이에요. 그럼 뭐 성경이 부각되는 것처럼, 안 그러면 또 교회가 부각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간 위치가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달력을 쓰는 이상에는, 달력을 쓰면서 하나의 연결해보는 이상에는요 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때까지 보내는 세월,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아무것도 안 보고 지금 말 한마디 듣고 자기가 사춘기를 당했는데 사춘기를 당해서 아무것도 안, 누가 뭐 좀 이렇다 저렇다 말은 안 하는데 사춘기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성경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자기 인생 전체에 어떤 걸쳐서 항상 연결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관계점. 어느 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실물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내용을 현재적으로 실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를 정립하고 교회라고 하는 내용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분명한 참 도구다. 그 내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고민을 차츰차츰 하면서 이제는 세월을 보내면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교회 595까지 또 연결해서 그런 고민을, 그런 답을,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 정도는 내가 정통한 내용을 가지고 나가면요, 뭐 참 인생, 참 잘 산 인생으로 자기 당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먼 미래까지를 분명히 예측하면서 나올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2장하고도 늘 관계되지만은, 우리가 지금 2012년이나 그 연대야가 왜 중요하냐면, 왜 이래 자꾸 강조하고, 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이래 될 수 있느냐. 보낸 인류사회가 인류사회, 보낸 세월, 연대로 따져갖고 뭐 수천 년이든 수백 년이든 수억 년이든 얼마든지 연대로, 연으로 계산해서 연으로 단위로 해갖고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2012년에 가는 의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낸 세월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오는 세월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춘기 지나면은, 사춘기 이제는 잘 몰라요. 뭐 집에서 누가 손님이 온다, 내가 또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난다 그럴 때요, 그 기중, 뭐 누구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잠깐 만나는 친구처럼 쉽게 만나서 헤어질 수도 있다 하는데,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 그럴 때요, 인생 일대에 아주 중요한 사람 만나러 내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 인생에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럴 때 그 준비하는 거 봐봐요. 준비 얼마나 준비가, 만약 우리 집에 찾아온다 그러면 언제부터 온다 그러면 말이에요, 청소 구석구석이, 북한에 김정은이 시차로 나갈 때 그것보다 더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누가 온다, 학교 다닐 때 보면 도지사가 온다, 교육감이 온다,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에 도지사 온다. 학교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영광이 없잖아요. 도지사 온다, 교육감이 온다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죠. 그러면 애들 동원해갖고, 오전, 와서 오후에 시차한다 가면요, 오전 공부만 하고는 오후는 전부 다 청소하고는 일찍 청소하고 다 집에 보내든지 그런다니까. 그 깔끔한 모습으로 보이죠. 닦고 또 닦고 쓸고. 근데 그런 거 비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준비를 안 한다, 이 교회가.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과거의 것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구약 성경에 누가 어떻고 신약에 누가 어떻고 이미 지난 2000년 전,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도 그걸 이야기하려고 있어요. 오시는 예수님이 있다는데, 그런 정표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한 번 봐봐요.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를 한번 살펴봐요. 교황 제도가 예수님을 그냥 바닥으로 만들고 교회 머리를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쓰고 있는 그 교황이 지금까지 단 한 번 오시는 예수님에서 이야기 한마디 했느냐? 이야기 한마디도 안 놉니다. 한마디도. 말하면 안 되거든. 자기는 위치가 뭐야? 예수님 오시면 자기는 위치가 뭐예요? 교황이라고 하는 위치가 뭐냐 말이야. 이런 엉터리 같은 구조가 있다는 게, 내부적으로,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는 교회대로 참 예수님 오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맞이할 준비하지 않고 590년여로 1500년간 교회 위치를 교회 이름으로 그대로 쓰면서
이 교황제도는 예수님 오신 것에서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데 지금 전 인류는 어차피 남아있는 세월이 보낸 세월보다 짧은, 그게 당장에 내일이라도 모르고, 뭐 100년 후가 될지도 모르고 1000년까지 기다려 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급박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느냐. 그저 문명하면서 뭐 인공지능 AI나 뭐 그런 인간이나 나오길 바라고 있는 이런 것 참 망해도 망하자 하면은 망할 참 집안이라 하면은 뭐 벌써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이미 지나온 거예요. 그 2012년 바로 멸망의 시대라 하고는 선포를 한 그런 요소가 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